사도신경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열왕기하 제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1천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소중하며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기도가 제일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귀를 통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하나하나 잘 쌓여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주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주님의 뜻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이 총 4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침공을 4번을 해서 유다가 멸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주전 609년이고 이 당시에 바벨론이 1차와 2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여호야김 왕이 될 때의 정세를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 연합군과 바벨론 군대가 이 군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도우러 오는 그 애굽 왕 바로느고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고 또한 아수르에게도 승리를 하면서 이 지역의 최강국이 됩니다. 바벨론은 애굽의 영향력을 없애고 자신의 세력 아래 두기 위해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침공이면서 본문의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라고 표현합니다.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유다의 왕족을 비롯한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 1차 포로기 때 잡혀갑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전 602년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일으켜서 애굽의 바로느고와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애굽의 우세로 진행이 되었고 생각보다 바벨론의 군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친애굽 성향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이 때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전쟁에서 좀 유리하게 가긴 했지만 유다까지 챙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범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갈대아 군대를 선택하십니다. 갈대아는 남부 바벨론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시간이 흘러서 마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통칭된 것처럼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로 갈대아가 적용이 됩니다. 나부갓네살이 본국에서 갈대아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부대에 아람과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합세해서 하나의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또 징벌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바벨론 2차 침공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연합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신 이유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친다는 그 말은 유다의 침공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이 떠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또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는 단순히 므낫세 왕이 지은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이 그동안에 졌던 모든 죄들, 그 죄들을 답습해서 계속 삶에서 실천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악까지를 포함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건한 자들, 이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죽였는데 그 피는 바로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주셨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계속적으로 돌아오긴커녕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25세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를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야김에 대한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와 또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등 좀 수치스러운 그걸 당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왕도 정확하게는 3개월 10일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 때문입니다. 과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처럼 느후스다 역시 아들의 권력을 힘입어서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긴의 외할아버지인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신하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여호야김이 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악을 행하는 데 일조했던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신하들이 먼저 선발대로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장기간 포위하게 됩니다. 성내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또한 성내의 물도 부족해지면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거의 정복할 무렵에 이 느부갓네살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빌론 군대에 포위를 당했고 이제 그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가 항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투항을 하고자 나갔습니다. 적어도 이 여호야김의 생각에는 좀 봐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아주 냉정합니다. 예루살렘의 2차 침공 당시 그 여호야김에게 한 것처럼 어떠한 혜택을 여호야김에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아내들, 그의 왕자들, 그의 시종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도 다 가지고 갑니다. 남유다를 완전하게 무력시키기 위해서 에스겔과 모르드게 같은 이 남유다의 귀족들을 대부분 포로로 잡아갑니다. 군인들도 잡아갔고 많은 기술자들도 다 잡혀갑니다. 이게 바로 2차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요시야의 아들이자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꿉니다. 애굽 왕 바르누고가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나서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처럼 유다의 왕으로 삼으면서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과거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곳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주 정책을 하는 대신에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의지하는 이 추종자들 왕으로 임명하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야긴이 폐위가 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어떠한 선왕의 뜻이 아니라 이 정복자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친바벨론 서양자인 이 마따니아가 맡게 된 거죠. 유다는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어떠한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왕은 당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또한 국내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 바벨론에게 또 반역을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남유다 역대 왕들처럼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성전 마당에 단을 쌓고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산당 제사와 또 인신 제사를 허용하는 왕입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아닌 이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제4차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왕으로 기억되고 말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쫓아내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으면서 그 악을 행하며 살았고 이 므낫세 왕이 될 때에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사야와 스바냐와 하박국과 또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저 십자가 앞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읽고 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지켜본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운 것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더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음성을 듣고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행동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내어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에 주신 말씀으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늘 꺼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힘으로 주어진 교회의 사명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안전하게 주어진 모든 공사와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 또한 기대와 설렘과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소중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